잘 지내셨나요? 네. 2주 만에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되는데 물론 2주 만에 보지 않고 바로 보신 분도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2주 만에 이곳에 같이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잘 적응이 되지 않는데 2주 빠졌다고 이렇게 적응이 안 되는 건 참 그러네요. 네. 오늘 또 말을 더듬거나 실수하여도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고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우리는 부단히 수고하고 노력하며 살아가죠. 우리의 노력이 의미 없다라고 느껴지는 순간들이 삶에 종종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좀 하자면 제가 신대원을 다닐 때 있었던 일입니다. 신대원을 입학하게 되면 신학대학원을 입학하게 되면 이제 처음 3월에 이제 개강을 하기 전에 1월, 2월 두 달간은 한 달은 헬라어, 한 달은 히브리어 이렇게 기숙하면서 하루 종일 수업을 듣고 매일 시험을 보면서 그렇게 그 헬라어, 히브리어를 공부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계 어학 강좌라고 해서 입학하기 전에 그걸 다 이제 합격한 사람들은 그걸 끝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학부를 신학교를 다녔고 그러면서 이제 신대원을 갔기 때문에 군대를 좀 늦게 갔습니다. 4학년을 마치고 군대를 가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었고 그래서 3월에 입학을 해야 되는데 군대 날짜가 4월인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입학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저는 4월에 군대를 갈 거라 생각하고 동계 어학 강좌를 제대하면 들어야지라는 생각으로 듣질 않았어요. 어차피 휴학할 건데 라고 하고 그랬던 거죠. 근데 갑자기 이제 대학원을 합격하니까 자동으로 연기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날짜를 제가 바꿔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날짜를 신청했더니 이제 11월에나 10월에나 군대를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입학을 어쨌든 해야 되잖아요. 근데 동계 어학 강좌는 지나고 이제 3월에 어쩔 수 없이 입학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한 학기를 다니고 군대를 갔다 왔어요. 이제 군대를 갔다 오면서 이제 그 과정을 해야 되는데 안 했으니까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학교에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교무과에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이거 내가 군대를 그렇게 가게 돼서 동계 어학 강좌를 못 들었다. 헬라어 히브리어를 못 들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복학하면서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물어봤더니 굳이 동계 어학 강좌 1, 2월에 듣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 학기 중에도 강좌가 열리기 때문에 그걸 듣고 성적을 받으면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신청을 했죠. 그래서 신청을 해서 1년 동안 남들은 6시에 수업이 끝나는 걸 9시까지 수업을 들으면서 그 헬라어 히브리어를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열심히 공부해서 잘 받았어요. A+를 받았거든요. 되게 쉬운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나 본데 쉬워요. 네. A+를 받고 이제 졸업하기 이제 1학년 2학기 때 복학했으니까 2학년을 마치고 이제 3학년이 되기 전에 근데 제 안에 뭔가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제 얼굴에 침 뱉는 거지만 우리 학교 행정이 약간 좀 그래요.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3학년이 되기 전에 졸업해야 하는 학년이 되기 전에 2학년을 마치고 교무과에 전화를 했어요. 내가 이렇게 동계 어학 강좌를 듣지 않고 이렇게 해서 성적을 받았는데 이걸로도 졸업이 되느냐? 라고 했더니 뭐라고 했을까요? 그쵸. 된다고 했으면 제가 이 얘기를 안 하겠죠. 안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동계 1, 2월에 들어와서 그 기숙하는 시간을 보내고 거기서 같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엄청 따졌죠. 아니 그러면 뭐냐? 그랬더니 저한테 그때 통화한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생 그 지원 직원을 제 이름을 어떻게 다 기억하겠어요. 그래서 이거 녹음을 생활해야 되는데 막 그때는 그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결국 다시 들어갔습니다. 3학년 때 1, 2월을 동계어학 강좌를 들어가서 헬라어 히브리어를 더 들었어요. 그래서 2번을 총 들은 거죠. 학부 때까지 생각하면 3번을 헬라어 히브리어 기초를 들은 겁니다. 그래서 잘하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때 제 마음이 1년 동안 남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수업을 들으면서 고생했던 그게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정말 수고하고 노력해서
성적도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그게 그 사람들에게는 그 행정 안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돼버리고 저한테 되게 이제 왜 그렇게 하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화가 나고 허탈하고 허무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래서 기초를 3번 들으니까 그래도 나중에 조금 더 도움이 된 것 같기는 해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는 일 속에 때로는 다른 환경이나 나에 의해서나 나 자신에 의해서나 환경에 의해서나 우리가 했던 수고와 노력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여겨지게 되는 순간들을 맞이하고 경험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특별히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때가 있죠. 우리가 헌신하고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헌신하고 노력했던 그 모든 것들이 때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중요한 것이 아닌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다라는 거죠. 나는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최선임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것 같고 이 일은 하지 않아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의 삶에 있다라는 겁니다. 또 때로는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몰라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으니까 무엇인가를 행동하는 걸 주저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경향까지 나타날 때가 있는 거죠. 노력해도 의미가 없는 것처럼 여겨지니까, 노력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여겨지니까 우리가 주저하고 멈춰있고 머물러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이거 굳이 해야겠어? 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을 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수고와 노력이 의미가 퇴색되어져 버렸을 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른다고 판단해서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 했던 때, 그 순간들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 상황들, 그 신앙의 삶의 순간들, 그 순간들을 향해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그것들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하나님이 그것들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가르쳐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2장은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막바지에 다다를 때를 가르쳐줍니다. 요한복음 11장 56절, 57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아멘. 6월절이 되면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오니까 예루살렘에 오는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잡으라고 명령을 했다는 겁니다. 신고해서 잡으라고 명령을 했다는 겁니다. 이제 유대인들 중에 지도자들이 모든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지명수배를 내린 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는 순간 신고하고 잡으라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이 이제 임박한 때였습니다. 다시 그곳으로 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죽음을 각오하고 오신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6월절 엿새 전에 이제 예루살렘 근처에 있던 베다니라는 곳으로 다시 오셨습니다. 그 베다니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죠? 죽은 나사로가 나흘 만에 살아났던 사건이 있었던 바로 그 장소로 예수님은 다시 오셨던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아주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도 많은 유대인들이 그곳에서 나사로가 살아나는 장면을 보았었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곳,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모이가 시작된 그곳을 향해 예수님은 다시 오셨던 것이죠. 그런데 베다니에서의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고 있던 유대인들과 다른 대접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가 발생했기 때문이죠. 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아멘. 누구를 위해서 잔치한다고요? 예수님을 위해서요. 예수님을 위해서 왜 잔치할까요? 아무 이유 없이 예수님이 오셨다고 잔치할까요? 그래요? 여러분들은
누가 오든지 여러분들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 준비를 다 하고 계신가요? 아니죠.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바로 그 베다니에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던 사건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경배하며 예수님을 위하여 함께 축하하는 자리를 만들었던 것이 바로 이 잔치의 순간이라는 거죠. 유대인들의 잔치에서의 자세에 대해서 제가 한번 작년인가요? 보여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잔치할 때 이렇게 먹는다고 제가 한번 보여드렸죠. 어떻게 하고 있죠? 거의 이제 반 누워 있는 상태인 거죠. 그 누워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음식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누워 있는 상태. 지금 이제 요한복음 12장 2절에 앉은 자 중에 있더라라고 할 때 그 앉았다라고 하는 자세가 이런 자세인 겁니다. 이런 자세로 지금 예수님 앞에 예수님과 함께 잔치가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도 있었던 거죠. 그렇게 나사로와 함께 그 잔치가 일어나고 있는 그때 나사로의 동생이었던 마리아를 통해 특별한 행동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마리아는 예수의 발에 붙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마리아가 어떤 일을 했죠?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어디에 부어요?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았습니다.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은 거죠. 머리가 짧은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머리가 긴 마리아는 그래서 머리가 길었다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는 있겠죠. 어쨌든 마리아가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예수님께 가져왔고 그 예수님 앞에 그것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장면을, 닦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참고로 이 본문은 마가복음 14장에도 나오고요. 마태복음 26장에도 나옵니다. 누가복음에도 예수님의 발에 기름 부은 사건이 나오는데 이것과는 다른 사건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4장은 같은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부은 후에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행위를 합니다. 나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인도에서 자라는 식물에서 추출한 기름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비싼 향수인 거죠. 그러니까 기름과 같은 향수인 건데 그건 그 당시에 굉장히 비싼 것이었고 한 근이라고 하는 건 약 한 310g 정도.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기준으로 봤을 때 310g 정도입니다. 310g이라고 하면 어때요? 맞나요, 적나요? 300g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300kg도 아니고 그쵸, 적죠. 우유 작은 거 하나가 몇 밀리리터죠? 180인가요? 요즘? 그 정도 되잖아요. 그거 한 2배 조금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유 500ml에 한 3분의 2 정도 되는 거죠. 그 정도의 양이었는데 굉장히 비싼 거였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예수님의 발 앞에 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것을 예수님의 발 앞에 부은 이후에 이제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그 옥합을 깨트렸다라고 말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라고 말합니다. 나드가 들어있는 그 옥합을 깨트렸다는 거죠. 이 깨트렸다고 하는 건 그냥 단순히 예수님의 발에 던져서 깨트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 옥합 이미지가 그 당시에 있었던 옥합 이미지가 있는데 여러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저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모습에서 깨트렸다고 하는 건 그 앞에 그 위에 있는 그 주둥이를 깨트렸다는 겁니다. 붓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 나드가 그 금방 말라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보관해야 하기 위해서 꽉 막아놓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깨트려서 예수님께 부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마리아는 아마도 자신의 오빠를 다시 살린 예수님께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경배를 드리는 걸 겁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귀한 것을 예수님께 드려 그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님의 위대하심과 예수님의 일하심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바로 지금 마리아가 했던 행동이겠죠. 이 순전한 나드 한 근의 금액을 가룟 유다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걸 돈으로 바꾸면 약 300데나리온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300데나리온 하면 또 우리가 잘 모르겠죠. 1데나리온이 그 당시에 하루 일당, 하루 일꾼의 품삯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 약 1년치 연봉에 가까운 것이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 연봉은 어떻게 되시나요? 다 다르겠죠? 다 다를 겁니다. 그 금액을, 그 가치를 예수님께 드렸던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귀한 것을 예수님께 경배로 드리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예수님 앞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는 겁니다. 마리아는 자신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자신의 마음을 그의 행위로, 그의 헌신으로, 그의 수고와 노력을 보여주며 고백하고 나아갔던 거죠.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였냐면 바로 가롯 유다였습니다. 12장 4절에서 5절 말씀 우리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아멘. 가룟 유다가 이제 마리아의 행위를 보고 비난하는 겁니다. 그거를 팔아서 얻을 수 있는 금액이 300데나리온이면 1년치의 연봉에 가까운 그 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었다면 많은 사람들이 먹고 평안할 수 있었을 텐데 너는 지금 그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깨트리고 그냥 예수님의 발에 부음으로 인하여 아무 의미 없는, 다 쏟아내버리고 결국 다 사라져버리는 그 행위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가룟 유다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마리아의 예수님을 향한 마음과 헌신을 무시하고 의미 없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더 가치 있는 데 쓸 수 있었는데, 가룟 유다가 생각할 때 더 가치 있는 일에 그것을 사용할 수 있었는데 마리아 때문에 그것을 하지 못하고 낭비하고 의미 없는 데 써버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사도 요한이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의 재정을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재정을 맡아서 거기서 자기의 주머니로 돈을 훔치던 도둑이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마음은 실제로 합리적으로 이걸 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팔아서 그 제자들의 재정에 포함하면 자기가 좀 더 가질 수 있을 텐데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겉으로 포장하기에 아주 합리적이고 누구나 그럴듯하게 여길 만한 근거로 이걸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다면, 가난한 사람들을 먹일 수 있었다면 얼마나 더 좋겠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리아의 헌신을, 마리아의 수고를 합리적인 이유, 사람들이 모두가 인정할 만한 것을 가지고 그것을 의미 없는 것으로 퇴색시키려는 모습을 가룟 유다는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일반 상식에 부합한 말처럼 보입니다. 가룟 유다의 말은요. 그걸 깨트려서 발에 붙는 것보다, 예수님의 몸에 붙는 것보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주는 게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 헌신은 의미 없어 보이는 쓸모없는 행위처럼 여겨질지도 모릅니다. 이런 경험들을 우리는 굉장히 많이 하죠. 이번 우리는 여름 사역들을 같이 참여하고 또 동참했습니다. 누군가는 아우니치를 갔고요. 누군가는 교육부서 수련회를 갔고 또 성경학교를 섬기고 또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섬기며 여러 가지 사역들에 참여했죠.
아우리치를 가는 이야기를 잠깐 해보면 아우리치를 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자기 돈 내서 자기 시간을 들여서 그 멀리 가서 그곳에서 시간을 쏟고 자기 돈을 쏟고 심지어 가기 전에 가서만 하는 게 아니라 3달 전부터 아침 묵상, 저녁 기도회, 주일 저녁 모임, 매주일마다 모여서 그렇게 끊임없이 자기의 시간을 들여야 하는 이 모습을 보며 왜 자신의 인생의 시간을 쓸데없는 곳에 쓰고 있는가라고 누군가 생각하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 회비 10만 원 차라리 그 10만 원으로 헌금을 하는 게 보일도 동관교회 헌금하는 게 더 낫지 않겠어? 라고 누군가 얘기할지도 모릅니다. 주일에 모여서 책 모임하고 말씀 암송하고 사역 준비하는 시간들로 자신의 시간들을 쏟는 걸 누군가는 의미 없는 것이라 여길 수 있죠. 또 누군가는 내 휴관을 교육부서 성경학교와 수련회에 써서 말도 안 듣는 애들이랑 씨름하면서 때릴 수도 없고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고뇌하며 내 돈 써가며 내 시간 들여가며 내 것을 포기하며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을 보며 누구는 낭비하는 것이라고 혀를 찰지도 모릅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 어찌 보면 그 말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죠. 그것만이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이 아니니까 그거 정말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 내가 수고하는데 그 수고에 어떤 열매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것이 정말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인지조차 몰라서 그냥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모습까지도 우리에게 있을 수 있죠. 여름 사역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봉사와 헌신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내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찌 보면 지금 내가 하는 모든 수고와 노력들이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여겨질지도 모릅니다. 아무 의미 없이 지나가는 시간들처럼 여겨질지도 모르죠.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 앞에 마음을 품고 이 예배를 드리는 지금 이 시간도 어떤 사람들은 아주 귀한 주일 오후 2시부터의 이 시간을 허무하게, 허비해버리는 모습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인가, 예수님의 길에 놓인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다가 우리의 수고와 헌신이 무의미한 것은 아닌가, 수고했는데 정말 쓸데없는 짓은 아닐까에 대한 고뇌를 갖게 될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가룟 유다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 사실 그런 건 큰 의미 없는 것 같아. 내 시간을 들여서 나의 개발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그 시간이 더 소중한 거 아닐까? 내가 지금 이걸 하는 게 더 귀한 거 아닐까? 라는, 그게 더 합리적이고 일반 상식에 부합하는 거 아닐까라는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수고, 주님 앞에, 예수님 앞에 했던 수고와 노력을 반감시키며 왜곡시키려는 그 의심의 말들을 우리 안에 세워갈지도 모른다는 거죠. 이런 이야기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12장 7절 8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 모습을 예수님이 다 보셨습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 지금 마리아가 기름을 부은 게 발에만, 요한복음 발에만 나오지만 사실 예수님의 온몸에 부었습니다. 머리부터 해서. 아까 그 누워있는 자세를 봤잖아요. 누워있는 자세를 보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부으려면 그냥 이렇게 머리에 붓는다고 지금 제가 서 있으니까 머리에 부으면 발로 떨어지지만 만약에 그 누운 자세로 하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부어야 되는 거예요. 마리아가 그렇게 부은 거죠. 예수님의 온몸에 그 나드향이 묻어있고 그 나드향이 묻어있는 가운데 마지막 발에 마리아가 자신의 머리털로 닦는 장면을 예수님은 다 보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가룟 유다가 마리아를 향해 비난하는 장면도 그것을 듣고 보고 계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방금 같이 읽었던 말씀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예수님은
지금 이 마리아의 헌신과 행동을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앞날, 바로 죽음을 향해 가는 그 길을 위하여 붙잡으시고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가룟 유다와 제자들과 마리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마리아는 예수님이 곧 죽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 향유를 부은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잡혀 죽겠지라고 생각하시면서 그 장례를 준비하기 위하여 그 헌신을 드렸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예수님 앞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해서 헌신을 드렸더니 예수님이 지금 자신이 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에 그 헌신을 붙잡고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마리아가 알고 한 게 아니라, 마리아가 목적을 가지고 한 게 아니라, 마리아가 그 방향을 기억하며 한 게 아니라 그저 지금 이 순간 예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들여 헌신하고 그 앞에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과 그 헌신을 붙잡고 자신의 그 길에 사용하시고 함께하게 하셨다, 동참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이것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녀는 그저 주님 앞에 자신의 것을 드렸을 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녀의 헌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일에 동참하는 사역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녀가 그것을 알고 한 것이 아니었고 그저 예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가진 지금 이 순간 그 마음을 드린 것뿐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도 그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히 알면, 정확하게 인지하면 내가 그것을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그래서 뜻을 분명히 알아야 내가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완전히 받아들일 수조차 없습니다. 여러분, 그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번에 보길도 아웃리치를 갔는데 방충망을 200개를 했어요. 이걸 하면서 주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분들과 대화를 할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그분들에게 복음을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었어요. 그저 우리는 그분들이 가져다 주시는, 그 마을에 가져다 주시는 방충망을 청년들이 계속 만들고 있는 거예요. 비가 와도, 엄청 비가 많이 왔거든요. 막 폭우가 쏟아지는데, 비가 막 폭우가 쏟아지는데도 멈출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기 전까지 다 해야 되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뭘 알고 우리가 거기서 방충망을 만들고 있었겠어요? 우리는 그저 그 마음을 품고 그 일을 행한 것뿐이에요. 근데 오늘 아침에 변상호 선교사님께 문자가 왔어요. 그 방충망을 해드렸던 마을에 4분의 어르신이 오늘 교회 예배에 참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았을까요? 우리가 계획했을까요? 8월 17일 주일날 복일도에 잘포리 마을에 4명의 어르신이 올 거니까 너 거기서 방충망 만들어야 돼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죠.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과 수고를 하나님께서 취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시는 그 일에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마리아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주저하는 것보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향해 나의 마음을 고백하고 나의 마음을 드리며 나의 수고와 나의 헌신을 드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그것을 동참케 하시며 사용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완벽히 이해해서 그 뜻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저
주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이 그 모든 수고와 헌신을 붙들어 하나님의 뜻에 일하시도록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런데 때론 두렵습니다. 우리의 헌신이 땅에 떨어질까 봐, 내 수고가 아무런 의미가 없을까 봐,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결과가 없어서 두렵고 떨리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헌신을 무시하고 또 다른 값어치를 찾아 오히려 주님을 외면하는 자리로 나아갈 때가 있는 거죠. 가룟 유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에 그게 맞아. 그게 합리적인데. 그게 어찌 보면 일반 상식적인데. 내가 왜 그걸 몰랐지? 라고 하며 그 길을 주님 앞에 나의 마음을 드리는 지금 이 순간을 놓치고 살아가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헌신을 통해 예수님께서 그의 뜻과 길을 이루어 가시는 그 주님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통치자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는 믿음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다 가르쳐 주실 때 완벽하게 가르쳐 주시면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가 아니라 주님이 그런 분이시기에 이끄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기에 나는 지금 이 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의 삶을 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케 하시며 그것을 누리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의 한 주석에서 이 사건을 가지고 마무리할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에게 부어진 강하고 달콤한 나드 향에 예수님은 휩싸였다. 예수님의 몸에서는 그 다음 일주일 동안 그 향기가 풍겼을 것이다. 그가 십자가로 인해 고뇌하고 있을 때에도 마리아의 선물은 남아 있었다. 그것은 십자가를 향해 나아갈 때 그가 맡은 참으로 아름다운 마지막 향기였다. 마리아가 이것을 알고 한 것이 아니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마리아의 마음을 품고 그 나드 향을 품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관교회 우리 귀한 청년지체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과 노력,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사용할 겁니다. 내가 보기엔 좀 미약해 보이는 헌신, 내가 보기엔 좀 연약해 보이는 순종의 모습이라 해도, 내가 보기엔 지금 터무니없이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을 만한 나의 모습이라고 해도 지금 이 순간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붙잡으시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으로 이끌어 가시며 그 지금 이 순간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혹 여러분들의 삶 속에 지금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은 반복되는 일상처럼 여겨져서 일상의 삶이 퇴색되어지고 무너져 있다면 그 일상의 삶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 삶을 맡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해도 지금 내가 하는 주님 앞에 찬양과 기도와 또 예배와 매 순간의 삶, 매일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것이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루시는 뜻을 우리가 경험하고 고백하며 매 순간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간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